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다 기뻐하고 싶죠. 여러분 슬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당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지요? 물어보면 다 예라고 대답하지, 아니요 나는 기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관용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너그럽고 정말 참 사려 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정말 염려 없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끝없는 염려 속에 헤매이냐, 나 좀 염려 없는 날이 한 달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무나 좋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나 자신의 형편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나 자신을 보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셋 중에 단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도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물으면은 저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 다 포함해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인들 우리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죠. 왜냐하면 오늘 이 말을 하는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 바위를 파서 만든 물이 떡떡 떨어지는 습한 지하 감옥, 곰팡이가 쓸고 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문둥병이 드는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은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4장 4절 7절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며 살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형편은 어떠느냐? 전혀 이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교인이 많지도 않다 이 말이죠. 기껏해야 40-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없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부적인 핍박이 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 믿지만은 동네방네 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말 잘못했다가 자기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죠. 핍박이 상당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뭐냐?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4장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으로나 밖으로나 빌립보 교회가 매우 지금 어려운 현실에 속해 있어서 기뻐할 일도 없고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온통 지금 염려와 근심거리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입장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감옥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마치 사도 바울은 지금 공중에 떠있는 신선 노름하는 것 같은, 신선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심지어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과도 솔직히 말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명령조로, 오늘 여러분 4절, 5절, 6절, 7절 전부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당히 버거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형편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말은 맞지만은 그 말이 과연 이 형편과 이 여건 속에서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고개를 절절 흔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요? 항상 기뻐하고 싶은데 우리의 형편이 기뻐할 형편이 됩니까? 짜증 안 내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거 누가 모릅니까? 관용 베풀고 싶지요? 그러나 내 입에 풀칠하기도 지금 허겁지겁하는 판에 누구에게 관용을 베풉니까? 내 먹고 살기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관용을 베푸냐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정말 없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끊임없는 염려로 말미암아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그렇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인상 쓰고 다니고 다 슬퍼하고 힘들다고 관용 아무도 안 베풀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할 것 같이 다 염려하고 근심한다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냐? 바울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근심 염려하고 똑같이 인색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힘들고 어렵게 인상 쓰고 산다면은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빌립보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누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경험한 예수는 나를 항상 기쁘게 하고 나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고 나의 모든 염려를 끊어버리게 하고 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러한데 빌립보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어떠한가? 그런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당신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내 경험을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남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남들이 모든 소유가 넉넉하고 상황이 넉넉하여서 관용을 베푸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 게 평안하고 아무 염려거리가 없을 때에 염려하지 않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말이다. 그 얘기지요. 관용을 도대체 베풀 수 있는 입장과 형편이 안 되는데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 염려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어디 속에느냐?
바울은 경험을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염려 근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겁니다. 그 바울이 자기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복음이 배로 빨리 전파되니까 자기는 I am rejoice and rejoice.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문제와 상황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구나.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래요. 감옥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만을 볼 때에는 나는 틀림없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기뻐할 일 조건이 하나도 없다. 바울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먼 곳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내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당신들도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문제와 상황과 어려운 형편 여건은 다 똑같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나는 배웠다.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부터 7절까지 빌립보 교회가 골치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 있을 때, 이때야말로 내가 터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짜의 기쁨이고 놀라운 진짜 관용이요 정말 실제적인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바울은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말 하느냐? 당신들이 이 내용을 정말 동일하고 정말 내가 이런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도 정말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그걸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4장 1절 제일 말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거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 1장, 2장, 3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기쁨, 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여건이 어떤지 간에 주 안에 서는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서야 가장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뭐냐? 주 안에 서야 하는 것이다. 주 안에 설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정말로 누릴 수 있다.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쭉 설명하는데 4절, 5절, 7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두 가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안에 선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두 가지다. 구체적으로
그 첫째는 뭐냐? 문제의 뒷면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뒷면을 보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내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고통,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그 고난, 그 상황, 그 문제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뒷면을 보기 위해서, 문제의 뒷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된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 갇혔으니까 감옥의 현실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게 없을 것입니다. 원망과 슬픔과 비탄밖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쁘다 그럴 때는 그 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뭐냐? 문제의 뒷면을 보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문제 앞에다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꾸 끌어안지 말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자꾸 파고들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 고통,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나에게 임하에 있는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해 있는 문제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임해 있는 문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문제에 임하니까 나에게도 저 문제에 임하니까 예수 믿은 바야 별거 없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 문제가 오면 문제 속에 파고들기보다는 문제를 감싸지 말고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요, 반드시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던져줘서 여러분을 하여금 실족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낙심하여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리도록 만들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를 둘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식이 더 유익하고 더 성장하고 더 장성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처해 있는 문제가 어떤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뒷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는 뭡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다는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파고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높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5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며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포커스는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깝다.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바로 내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제 주의 재림이 가깝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에 주의 재림이라는 뜻보다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의미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을 주께서 옆에 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주께서 내 옆에 있다,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어려움 순간일 때 그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품고 있는지까지도 주님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결코 그러한 형편과 여건에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황평과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며 나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보고 그 뒷면을 볼 때에 이러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고 주께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다시 인식하게 되며, 문제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을 볼 때에 그걸 보고 오늘 문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관용의 원천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은 가진 거 없어도 뭐든지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다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찌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용이고 뭐고 다 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찌들어 있는데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짜증을 내고 내 마음이 찌들어 있다고 해서 내 상황과 문제가 변화되었느냐? 천만에 하나도 변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파묻혀버려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문제의 뒷면을 보라고. 문제의 뒤에 계시는, 서 계시는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걸 보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곧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결코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가만두고 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똑같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건지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기뻐할 수 있다. 왜?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 안에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구하는 법을 터득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법을 터득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심해서 읽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말과 간구라는 말을 구분했다 이 말입니다. 구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할 것은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그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럴까?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기에는 바울이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주 안에 설 때에 자기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기도의 매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기도의 독특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바울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평소에 하는 기도입니다. 보편적인 기도, 평소에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바울은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한다 이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간구는 뭐냐?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 문제만을 두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그걸 간구로 표현합니다. 그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prayer, 그 다음에 그게 간구를 petition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petition이란 말은 청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이민 가정, 우리 가정을 초청할 때에 그 초청장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petition이라 그럽니다. 미국 정부에다 우리 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하는 청원서입니다. 그거를 petition이라 그럽니다. application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petition이라 그럽니다. 청원한다 말이죠. 요청한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분명하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petition, 간구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의 그 바울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도장이 뭐냐?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를 넘겼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선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에서도 사용합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에 선생님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딱 그럽니다. 그럼 항상 종교를 뭐로 끝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뭡니까? 이 문제 지금 당신에게 넘어갔다. 이제 당신이 해결하세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 합니까?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끊어.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에요? 울면 계좌 먹기라도 안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시간 지나면 해결합니다. 그 다음부터 뜨거운 하나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해요? 신경 안 씁니다. 해줄 줄 믿고. 염려의 종식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종식. 내 염려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할 때에 감사라는 말을 집어넣을 때에 그 염려를 종식시키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 문제 네가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겨버려요. 나 하나님 넘겼습니다. 끝.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 종결. 내가 할 길 가는 것이요. 바울이 기도하는 법은 그래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라고 해서 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도 끝내버려요. 넘겨버려요. 하나님께. 그 염려를 종식시켜버려요. 바울이 매력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할 때면 그 문제를 특별하게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거를 페티션, 간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꼭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로 끝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이 문제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겨. 염려를 종식시키는. 근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냐?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그마한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라.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움직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염려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밖에 나에게 남는 게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문제를 이제 넘겨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래 알았어.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테이크 오버, 내가 넘겨받았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블레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강구를 했는데 그 강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 문제 내가 지금부터 테이크오버 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일할 것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평강이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느냐? 그것은 평강이 임하는 순간에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늘 염려가 그것을 일으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강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염려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평강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염려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이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지킨다.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할 때 지킨다, 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 평강 하루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네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사단마귀, 염려로 근심을 집어넣는 사단마귀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러한 약속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해서 파수꾼이 지켜주는 것처럼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압니다. 염려가 없으면 기쁨과 관용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기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으면 관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이 기쁨과 관용, 이 세 가지 단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나머지가 쭉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6절 7절에다가 결국 염려라는 부분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왜?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을 얼마든지 극복해 나가며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히려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 수가 있다. 오늘 내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에게 너희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과 관용과 전부 다 모든 염려는 다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이것을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거는 주 안에 서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설 줄 알아야 된다. 그 주 안에 선다는 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문제의 뒷면을 보라. 문제 뒤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구하는 법을 터득하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간구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 기도하는 법을 터득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장악하면서 기쁨과 관용을 얼마든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지하 감옥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며 많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관용을 베풀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결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선포됨을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기뻐한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정말로 왜 염려할 것이 없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염려할 것이 투성이지만은 그 염려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뒷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강구하는 법을 터득하라는 것은 강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항상 문제를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선 자의 태도요, 생각이요, 자세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여건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코너로 몬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가 주 안에 서는 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도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 길이 있으며 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참으로 독특하고 뛰어난 것처럼 보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염려를 더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평강이 더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염려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평강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염려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그 특권과 놀라운 복을 못 누리고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원망만 계속하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그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복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서 정말 평강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의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의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평강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 안에 서는 것이라. 주 안에 서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